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좀 보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외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창조의 순서. 첫째 날엔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혹시 순서를 기억하시는 분,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서요,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죠?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까지 말씀 보면 셋째 날까지만 읽었어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 보겠지만, 6개 중에 우리가 3개씩 나누시면요, A, B, C, 또 A-, B-, C-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A, B, C,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거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셨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빛과 어둠을 중화했던 광명체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달과 해를 만들었어요. 별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그 A와 A-입니다. 자, A, 그 다음에 B입니다. B는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하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셨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자, 그다음 C 남았죠. C는 뭡니까? 이제 씨 맺는 채소들,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럼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죠. 씨 맺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 창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원 한번 가꿔 봐야 되겠구나, 물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 만드시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연 만물들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모든 우주의 섭리와 원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50년 동안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은 지금껏 출판된 책 중에 또 가장 베스트셀러가 있겠죠. 그걸 순서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이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1등이 성경책이고요. 이 50년간 몇 권이 출판됐냐면 약 한 39억 권 정도가 출판됐다고 그래요. 39억 건. 야, 여기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39억 건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의 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라고 대략 우리가 추측하냐면 한 7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39억,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출판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등이 성경책이고요. 2등부터 10등까지를 다 합쳐도요, 성경책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쫓아옵니다. 그 성경책이 그만큼 많이 출판되어지고 또 만들어졌고 또 읽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합쳐서 66권입니다. 여기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외웠던 거 있잖아요. 39 플러스 27 맞죠? 그래서 66권 됐다. 천국의 전화번호가 뭐라고 합니까? 66국에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주일학교 때 나눴죠.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신구약 66권은요 약 한 1500년의 기간 동안 약 한 40명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그 40명이요 각기 다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또 각기 다 배운 지식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 40명 정도가 기록한 이 성경책이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이 이렇게 썼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와 핵심이라고 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500년 동안 40명이란 그 인원이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시대에 그렇게 썼는데도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말씀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쓴 건 40명의 사람들이 썼지만 그 성경책의 진짜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책의 진짜 저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그걸 쓴 겁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1500년 동안 40명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온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완전하고는 다르죠.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이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있지만, 그 흠을 알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미하고 혼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66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왜 초점이 맞춰졌냐?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성경의 주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있었던 그 죄의 허물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누림, 사귐,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체험을 통한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읽어내려간다면 그냥 책 읽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나눔과 더불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또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다 해방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에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과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변증가 또 작가가 계신데 아마 들어본 이름이실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기독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란 종교의 출발점, 기독교란 종교가 출발하는 출발점은 뭐냐? 그것은 곧 낭패감에서 출발한다. 낭패감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낭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실패했을 때 낭패라는 말 쓰죠. 이 낭패감에서 기독교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에 빠졌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어서 언젠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이 있고 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낭패감을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낭패감은 일종의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낭패감이라는 것은요, 우리 무능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무능하다는 걸 인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유식해 보일까? 좀 더 능력이 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나의 무능함을요, 인식을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은, 그 출발점은 뭐냐? 우리가 그 낭패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함이 누가 좋겠습니까? 차라리 부자가 좋지, 부한 것이 좋지, 가난함이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함이 좋으신 분 계십니까? 가난하면 다 싫어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마음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낭패감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참 힘들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만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낭패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싫은 단어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 낭패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주권과 주인됨을 인정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 좀 이렇게 몇 년 되셨다면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 중에 그래도 1장 1절은 그래도 암송 대부분 하시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저희 화면 보지 말고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이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장 1절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 2절부터 안 믿어집니다. 모든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구약에 역사하셨고 신약인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렸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사람 살리는 게 대수겠습니까? 사람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온전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안 믿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우리 땅에 있는 개미들도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개미가요, 여러분, 미천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도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나타내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1장 1절을 믿으면 그 뒤에 것들이 다 믿어지는 것이 똑같아지는 거죠. 바라는 것들 실상이 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히브리어로요 브레시트 바흐 엘로힘 이렇게 합니다. 브레시트 바흐 엘로힘. 브레시트라는 게 태초라는 말이고요. 바흐 바라 이 말이 이제 창조라는 의미고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에서 유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정말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높아진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새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요.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발견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고 창조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실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죠. 전능자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그 단어가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발견하고 또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저도 말씀 나누면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다. 여러분 이게 창조론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진화론을 늘 배웠죠.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이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진화론은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책인가 책 보면은 원숭이가 점점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막 쓰는 그런 그림 보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다윈의 진화론도요 오늘날에 발견되고 화석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이런 사료를 통해서 지금 그것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진화론은요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다른 것이 뭔가 또 연구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그건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부터 몇천 년부터 말씀이 있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몇천 년이 더 지나도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리신 겁니다.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류도 있고요. 광야 때 기록했다라는 부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것이 모세가 임의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요 창조한 이래로 몇천 년이 있다가 나온 사람이 모세인데 아니 몇천 년이 아니라 얼마나 걸렸을지도 모르는 한참 후에 등장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어떻게 이 창조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 창조의 일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한 3번, 이 바라, 히브리어 바라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그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우리 생각 밖의 일이죠.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를 믿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원리, 모든 돌아가는 그 원리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사진이 거기 안 깔려 있나 보군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운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하냐면은 그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이 팽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팽창하는 속도가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안에 이 지구와 또 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숨 쉬고 있지만 이 산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산소에 뭐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는 않거든요. 왜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산소라고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값싸게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 산소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우리는요, 기절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 조그만 지구 안에서 여러분 한 명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우리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고 더불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늘 쳇바퀴 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이성대로, 내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함께 나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이어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새로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시고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절제함으로 또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